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겠죠?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때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 나만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예수님이 친히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으니 나도 이 시험을 이겨내자. 너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참 힘들었는데 내가 말이야 나도 이렇게 했더니 이겨냈어. 그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도 위로받고 상대방도 해석해주고 소망을 주는 근거가 이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9편 129절 144절까지 제가 먼저 읽죠.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저 예천에서 목회하시는 노차원 목사님. 노차원 목사님께서 그 시골교회 부임한 지 한 대략 3, 4년 정도 되셨는데 가니까 8분의 성도가 있더래요. 근데 매일 두 부부가 전도하셔서 지금은 한 4배 부흥하셔서 30몇 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 또 80세 어르신이 어떻게 성령 받고 방언 받았는지 간증들, 제가 그 간증을 직접 듣고 그걸 우리 교회에서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 오늘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귀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책을 갖고 계시다는 전제로 제가 같이 이렇게 저도 색깔펜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130절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나를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저는 133절에서 찾았습니다. 133절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거기다 밑줄을 긋고요. 이 구절이 전체 말씀의 핵심 구절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 저는 발걸음이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나의 발걸음은 뭐냐면 나의 행함, 동사죠. 나의 발걸음, 가치관, 방향, 길, 이렇게 저는 또 연관 단어를 써봤어요. 행함, 나의 발걸음은 나의 행함이고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이 내 행함의 근거가 돼야 되고 가치관이 내 행함의 근거가 돼야 되고 내 삶의 방향과 길이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있으면 나의 발걸음이 주를 향하게 될 거니까요.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굳게 세워 있으면 나의 가치관이 주를 향하게 돼 있죠. 여러분,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요즘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시편 기자는 다 가져봤더니 말씀의 가치를 두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다. 여러분, 샘의 근원이 있잖아요. 샘의 근원. 이 샘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서 밑에가 다 먹고 사는데, 이 샘에서부터 먹고 사는 사람, 짐승들, 나무들, 풀들까지 하면 이 샘 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이 샘 근원이 오염되면 밑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데는 이 샘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마을이 있고, 어떤 데는 이 샘이 안 좋아서 병에 걸려서 마을 사람들이 60을 못 넘기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 샘이 되게 중요해요. 샘을 고쳐야 돼요. 샘이 독을 품고 있으면 다 독에 중독되는 거예요. 샘이 영양분을 품고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샘 근원,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를 아무리 고쳐도 샘 근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밑에서 고치는 건 임시방편이고 잠깐의 눈속일 뿐이에요. 샘이 고쳐져야 돼요. 근원이 고쳐야 돼요. 인생의 근원, 가치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밑바탕의 이 근원, 가치관의 결정 요인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러면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 발걸음, 이 발걸음은 가치관, 행함, 인생의 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가치로운 것에 전부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있는데 밭을 내가 빌려가지고 기경을 하는데, 밭을 막 일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싹스를 내고 밭을 빌려서 1년 농사를 짓는데, 하다 보니까 보석이 나왔어. 보석. 그러면 뒤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값을 더 후하게 쳐줄 테니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천국은 마치 보화를 찾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면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천국의 보화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진주의 비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장 가치로운 걸 발견하면 내가 내 공부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내 모든 은사를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내 가치를 발견하면 현재 내가 입고 있고 먹고 있고 사는 모든 것들이 그 삶의 가치에 맞춰지게 되고 나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를 돈에 두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렇죠? 돈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주머니에 넣으려고 해도 쑥쑥 빠져나가는 게 돈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잘 지켜지는 것 같은데 크고 나니까 내 의지대로 내가 돈을 못 쓰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꾸 딴 사람이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지킬 수 없어요. 학위, 명예 아무리 따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뜬구름 같고 신기루 같고 안개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참된 가치, 여러분이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건강? 여러분, 건강의 가치를 두면 매일 헬스장 다니겠죠. 밥 먹는 것도 늘 도심에서 먹고 하는 것들을 늘 도시락 싸서 그것만 먹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치를 거기에 두면 모든 게 그렇게만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정, 느낌, 상황, 사람의 가치를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다시요.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감정, 느낌, 상황, 사람의 가치를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감정에 휘둘리고 느낌에 따르고 상황에 따르며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다가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어떻습니까? 최고라고 말하면 우쭐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틀렸는데, 아니면 아까 목사님 말 실수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느낌과 감정이 이제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때려쳐야겠어. 근데 말씀에 따르면요, 비가 오네. 비가 오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말아야겠어. 교회 가는 게 힘드니까. 눈이 오네. 기분 나쁘네.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에 세워져 있고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느낌과 감정, 상황, 사람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겠다고 오는 거죠. 네.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말씀의 기준이 되십시오. 그래서 누가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고 누가 비난을 해도 거기에 실족하지 않을 만한 말씀에 굳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본 갖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의 참된 가치와 행함과 이 발걸음이 말씀 앞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되게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욥기로 말하자면 우리는 참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욥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기 견뎌낼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욥과 같은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면 견뎌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떠난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136절 13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내 눈물이 시냇물에 흐른 것 같이 눈물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말씀에 굳게 서고 싶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도 우리 사업장도 말씀에 굳게 서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죠.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씀을 봐야겠죠. 말씀을 암송해야겠죠. 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워야 합니다. 왜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말씀을 안 배우고 혼자 묵상하다 보면 자기 오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물건을 사면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이 설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설명서 안 보고 뭘 조립하다 보면 엉뚱한 거를 평생 엉뚱하게 쓸 수 있어요. 그 기능을 다 못 쓰고 엉뚱하게 쓸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성경을 검과 같이 사용할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검인지 좌우의 날선 검을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 들어가서 훈련소 들어가서 총 쏘는 법, 총검술하는 법, 전투를 치르는 법, 삶 지형을 아는 법 이런 걸 우리가 6주간 훈련 받듯이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반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배운 적 없이 1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사람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10년, 20년의 신앙생활에도 말씀에게 굳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분과 감정에 많이 휘둘리지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면서 인본주의 사고가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세상에 속한 자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다면 발걸음이 잘못된 거죠. 주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은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세워지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는 제자 훈련을 오픈을 해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배의 삶을 가지고 할 거고 경건 훈련을 가지고 할 겁니다. 1단계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건 10명 안쪽이 저랑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전체를 열어서 8월 달은 그렇게 해보겠고 우리 방학 때마다 마태복음 한 권을 띄고 마가복음 한 권을 띄고 누가복음 한 권을 띄고 요한복음 한 권을 띄는 성경 학교를 계속 열어갈 계획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익혀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말씀에 굳게 세워진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뭘 하라고 설득하지 않아도 말씀에 세워진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말씀이야 말씀하고 있으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염려를 말씀에게 맡겨두라 그랬어요.
말씀에게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예, 130절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사람을 뭘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요.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둔합니까? 똑똑한 것 같아도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지혜가 없으니까 일을 그르치고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지혜를 얻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지식과 다른 겁니다. 말씀이 비추면 지혜가 열립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137편 13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판단은 주는 의로우시고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그 다음에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공통점은 잊다라는 단어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 왜 잊지 않아야 되냐?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판단, 즉 주의 말씀을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눈에 보이는데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흐른 곳에 해서 쓸려나가지 않도록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암송입니다. 길을 가면서 쭝얼쭝얼 암송하고, 차를 몰면서 암송하고, 밥을 하면서 암송하고,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고, 이게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검은 내가 암송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나에게, 그 사람에게, 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요. 자, 마지막은요,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냥 말씀 배우고 익힌 사람은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의 뜻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